주해. 이 한 점의 신령스런 빛이 도 위에서 오건만 단지 망령된 것을 따름으로 인해 티끌에 떨어졌도다. 그대는 지금 고향에 돌아가는 길을 보고자 하는가? 마음의 경을 깨달으면 도의 눈이 열릴 것이다. 마하. 주해. 마하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크다 라고 번역했다. 크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넓음을 말한다. 광대무변한 것에는 허공과 대도를 지나는 것이 없으니 야보도천 스님은 허공의 경계는 사량하지 못하며 대도는 맑고 깊으며 이치가 또한 크다고 하였고, 온 우주법계에는 벽이나 울타리가 없고 팔면에 문도 없다. 대도는 가장자리가 없고 허공은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도가에서는 맞아들여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따라가도 그 뒤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우러러봄에 더욱 높고 뚫어봄에 너무 견고하며 멀리 앞에 있음을 보았는데 호련히 뒤에도 있다고 하였다. 모든 성현께서 이와 같이 크고 넓다고 말씀하셨다. 강설. 인도의 말을 크리스티어 또는 범어라고 하는데 마하는 산스크리스티어 그대로 현장 법사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마하에는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다, 아주 크다, 수승하고 묘하다 등등. 절의 주련에 보면 간혹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하대법왕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건만 가는 곳마다 파랑, 노랑을 나타낸다. 소리와 빛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그것은 마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하는 크기로 볼 때에도 가장 큽니다.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 마하를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상대를 뛰어넘은 그 밖을 말합니다. 마하는 넓기로 말해도 이 세상에서 이것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마하에 비교하면 허공도 구름 한 점에 불과합니다. 마하는 가장 수승합니다. 마하는 기기묘묘한 묘법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빗방울의 숫자를 알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양도 볼 수 없듯이 이 법계의 모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쓰는 천태만상의 기기묘묘한 마음의 모양과 밖으로 드러내는 수천수만의 생각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딱 한 가지이면 변통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지만 기기묘묘한 무한한 법을 마구 드러냅니다. 주해. 해와 달이 비록 밝다고 하나 그 빛에 비유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이 비록 크다고 하나 그 실체를 쌓아낼 수가 없다. 능히 만유를 드러내나 그 모양을 볼 수 없고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 있으나 그 자취를 보지 못한다. 비록 이와 같이 광대하고 현묘하나 누가 다시 이보다 더 수승한 한 물건이 있는 줄 알겠는가? 자, 말해보아라. 무슨 물건인가? 이 물건을 알겠는가? 넓기로 말하면 우주 법궤를 쌓아안고 좁기로 말하면 털끝 하나도 세우지 못한다. 나타나면 온 세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숨으면 작은 겨자씨 그보다 더 작은 티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강설 일체 만물을 낳기도 하고 또는 모든 먼지 속에 들어있으며 극대극소라 너무 커서 상대가 없고 너무 작아서 상대가 없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주해 비록 죄가 될지라도 이제 분명하게 사람들의 근원을 누설할 것이다. 선사는 어찌하여 이 마음이 대도를 여는 것인가? 다만 원래 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근본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것은 대개 색신을 잘못 인식하여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육근에 속임을 당하고 칠정에 가려져 스스로 근본 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사의 바다에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강설 서산 스님이나 방한남 스님은 마을에서도 대학자요 일대 문장가이셨습니다. 서산 스님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재주가 있었으며 공부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과거를 보러 갔는데 자기보다 실력이 못한 친구는 급제를 하고 스님은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높은 벼슬아치에게 뒤로 뇌물을 주어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연을 알고는 공부하여 3계의 스승이 되는 길로 가야겠다. 그동안 내가 평생 해온 공부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하여 한마디 토해낸 소리가 아니고 전부 남이 한 이야기이다. 남이 한 것을 앵무새와 같이 흉내나 내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니다. 이제 일생 동안 벙어리가 될지언정 앵무새 노릇은 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 산에 들어가 계속 정진하셨습니다. 방하남 스님도 오대산으로 들어갈 때 차라리 눈먼 봉사처럼 앉아있을지언정 일생 동안 남을 속이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력으로 정진을 하셨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남의 지식, 남이 한 이야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지나가면 그만인 순간적인 것들에 기분을 맡깁니다. 현실 생활에서 그대로 담아놓고 살 뿐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인출하여 쓰지 못합니다. 색신을 잘못 인식하여 모든 것이 전도된 그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늘 실수를 하거나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렀는데 주유소 종업원이 기름을 넣다가 실수하여 고양이 밥그릇에 기름을 흘렸습니다. 그 밥을 먹은 고양이가 빠르게 돌다가 죽었습니다. 차주가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네요. 그러자 종업원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름을 파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기름을 넣으면 가고 기름이 떨어지면 멈춘다. 모든 것을 볼 때 자기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죽비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반야입니다 하고 말하면 여러분은 죽비가 반야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죽비를 내밀면서 반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야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죽비의 모양만 보는 것입니다. 반야의 깊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야의 실체를 알려면 반야의 깊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야의 실체를 알려면 낱낱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철저히 확인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반야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생각하고 본래 반야라고 본래 부처라고 했다면 그 말들은 그 자체가 병이 될 것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육적이라고도 합니다. 안적, 이적, 비적, 설적, 신적, 의적이 그것입니다. 전부가 도적이고 육근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눈이 속이고 입이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코로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 하고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귀로는 칭찬하는 소리만 듣기 좋아합니다. 어느 날 스님 두 분이 길을 가는데 길 위에 코끼리들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코끼리가 지나갔다. 무리 중에 암놈이 있는데 한 눈이 멀었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새끼를 가졌구나.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생각했습니다. 스승께서 너무 차별하여 가르치시는구나.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저 친구에게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고는 오던 길을 되돌아 스승에게 갔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저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 한번 가보시죠. 다시 되돌아가서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정말 암놈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새끼까지 뺀 상태였습니다. 스승님, 보셨지요? 왜 저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다른 제자에게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아라. 그러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을 철저히 간파해 본 결과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마음을 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통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해준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하여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발자국을 보고 어떻게 그러한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줄 알았느냐? 소변 본 자리를 보고 암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모양을 보니 깊게 패여 있고 풀이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본인 스스로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아보아야겠다는 마음의 열의를 갖고 깊이 참고하여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깨치지 못하면 무명이요 깨치면 열반이어서 지혜 광명을 바랍니다. 무명에 덮인 자는 한 법궤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을 응해도 상응이 되지 않습니다. 축착, 합착이 되지 않지요. 각각 다른 생각이 일어나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답을 하다가도 거리가 서로 멀어져 버립니다. 이치는 소조이며 보리광명은 능조이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명합이라 합니다. 증득한 자리는 이지가 명합하고 고요하고 고요하며 마음대로 되며 별과 달처럼 항상 밝아서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후송 근본 진여자성을 보고자 하는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나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굴리고 있다. 알았는가? 법신의 체는 태허공과 같으며 성품과 도 또한 원래가 하나이다. 다만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까닭에 진실한 본성이 가려져 육도 가운데 윤회하는 것이다. 반야 반야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지혜라 번역합니다. 또한 지혜란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여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지혜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니 제멋대로 놓아두지 말고 정을 익혀야 한다. 지혜에 대해 도가에서는 지혜의 힘으로 모든 마정을 다 항복받는다고 하였고 묘법 연화경에서는 지혜의 해는 모든 어둠을 깨뜨리며 재앙과 풍화를 굴복시킨다고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지는 확실하게 삿됨을 깨서 없애고 해는 분명하게 어둠을 깨뜨려 없앤다고 하였다. 강설 항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대상을 따라갑니다. 누구에게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화가 나는 대로 끌려가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되돌아오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도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거두어 들이고 뺏고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항복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상을 없애치워야 가능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대로의 눈이 있습니다. 그 척도 안에서 상대방을 저울질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주견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큰 병입니다.
그것을 넘어뜨리려면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화두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 못고에서는 일체제가 단이라 터럭만큼도 통하지 않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불긍정이에요. 만약 이 못고에 성품이라든지 진성자리라든지 하는 것이 끼어들면 이 못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별것을 다 갖다 대어도 다 부정이에요. 오로지 이 못고 하는 의정만이 필요합니다. 물체를 관한다거나 마음을 관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원론적인 방법 속에 자기가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납니다. 그러나 깨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심은 다릅니다. 능과 소, 즉 주관과 객관의 일체가 없어요. 수백 길이나 되는 함정에 빠졌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 배는 고프고 함정 안을 살펴보니 뱀이 가만히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하고 보고 있으려니 휘 하고 절벽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엇을 보고 저럴까?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절벽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지식과 학식,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돈독한 의심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주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세밀하지 못하고 세 가지 사유를 즐기지 않는다.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데 힘쓰며 강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자랑하는 데만 생각이 가 있을 뿐 자기의 생사를 궁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시비를 좋아하고 진실한 도인을 친견하지 않으며 허두 선객을 좋아하고 가까이해 성인의 경전을 쓸데없이 짓거리며 마음자리를 찾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명리만을 도모하고 이익을 탐하며 암만만 높아서 다만 눈아래 보이는 시광만 이야기할 뿐 머리 위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곧 총명외도이다. 그래서 고덕은 외도는 총명하나 지혜가 없다고 하였고 선사는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세하고 정밀한 자가 아니다라 하였다. 육아에서는 또 먼저 몸과 마음을 다스린 후에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였다. 강설. 삼사라는 것은 정신의 작용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인데 심려사, 결정사, 동발사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심려사입니다. 결정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동발사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바에 의해 몸과 말의 동작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육아에서는 3번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장사공은 어릴 때는 자란 뒤의 일을 생각하고 늙어서는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하여 자손을 가르치고 넉넉할 때는 가난할 때를 생각하여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도선객이란 실제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말로만 배워서 아는 선객으로 부처님 경전을 헛되이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수님이 참선을 하겠다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선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참선은 지식이나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지식이나 학식 그리고 서양의 합리주의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니 안 되죠. 참선은 아무것도 모르고 꽉 막힌 상태에서 용맹심으로 스스로 발버둥 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간에 익힌 학식,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의 마음으로야 되겠습니까?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실제로 다 모든 걸 알고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저서나 명언, 언구를 인용하죠. 명언, 명구를 알고서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조주 스님이 어느 날 산내 암자의 암주를 방문하여 있는가 하니 암주가 주먹을 내밉니다. 그러자 스님은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 없구나 하고는 다음 암자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도 있는가 하니 그곳의 암주도 역시 똑같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늦출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고 살릴 줄도 아는구나 했습니다. 이것은 눈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주먹을 내밀었을 때 알고 내밀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내밀었는지 하는 것은 선지식이 아니면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강론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생사를 연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비를 서로 논하고 따라가며 현실에 보이는 명예, 이익을 탐하고 눈앞의 것들로만 볼 줄 알지 우리의 생각을 일으킨 배후, 즉 머리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담은 경전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부처님의 경이나 조사 스님의 어록을 번역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본문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 많아요. 올바르게 해석하여 부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자기의 소견을 붙여놓았습니다. 또 포교당도 많이 있지만 부처님 말씀을 바로 잘 전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참뜻을 알고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글만 배워서 소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도님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다 보면 이름을 내고 싶어 명리를 탐하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포교했다고 하면서 스님들끼리 만나도 그만 사람을 내려다 봅니다. 겸손과는 멀어지고 우월감이 생겨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반야 지혜를 드러내는 데는 큰 장벽이 됩니다. 반야 지혜를 가리는 삼성이 있습니다.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 실성이 그것입니다. 변계 소집성이란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눈으로 항상 잘못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풀속에 새끼줄이 있으면 그것을 뱀이라고 착각하여 무심코 깜짝 놀라거든요. 왜 그것을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필이면 뱀이라고 생각하고 놀라겠습니까? 우리들의 두뇌 속에 뱀은 길다고 미리 입력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중생에게는 미리 입력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비춰 모든 바깥 것을 판단합니다. 중생의 착각이죠. 학식,
지식, 상식을 머리에 입력해두고 그것을 척도로 삼아 사리를 판단하고 그것 외에는 모릅니다. 입력된 것이 없다면 착각을 하지 않겠죠. 아기들은 천진하여 뜨거운 것에 대해 입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건도 만지려고 합니다. 의타기성은 자기만의 원인으로는 생기기 어렵고 반드시 반연에 의해, 즉 객관과 주관, 외경계의 물건을 접한 그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의 순수한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세상의 물건이 입력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성실성은 둥근 거울과 같아서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사물 그대로를 비추어 줄 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이 배꼽을 쥐고 웃는 일이 있다 해도 내가 했다 그렇게 인정하면 업이 쌓이지 않아요.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버리면 업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을 정면으로 딱 지적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마음을 바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스님, 그것이 보입니까? 그럼 보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안 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지적하여 이야기해주면 마음을 더 잘 쓰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이 숨겨놓은 비밀인데 상대방이 찌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고 너무 싫은 것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업을 벗겨주고 깨우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어서 1000번 만번 절을 하고 감사할 일인데 아이쿠 하고 놀라서 경계를 합니다. 주해.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행함에 편안하고 침착하며 거동이 조용하고 급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과를 알고 죄와 복을 돌아볼 줄 알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지인을 참배하여 묻고 성명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 생사대사를 연구하고 심신을 제어하여 굴복시켜 정신을 거둬들이니 생각마다 도가 있고 호흡이 진리에 돌아간다. 어느 날 공이 이루어지고 행이 원만해지면 한 번에 바로 삼계를 투출하여 허공과 섞여 일체가 된다. 만일 이런 경지에 이르면 조화로도 그를 옮기지 못하며 음양으로도 만들 수가 없다. 사시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행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한다. 귀신도 얽어맬 수 없고 급화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소요자제하여 물질의 얽매임을 벗어난 한가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강설 화지일성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로 선문에서 대오할 때 무의식 중에 내는 큰 소리를 말합니다. 도주란 도공이 질그릇을 빚거나 대장장이가 쇳물을 부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달마 스님의 혈맥론에 보면 마음 찾기 힘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여러 번 해놓았을까요? 영국의 어느 신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건널목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한 거지가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2루피만 빌려주세요.
돈은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셰익스피어의 책에 쓰여 있어. 치사한 놈. 그 거지가 쫓아가며 주머니 속에서 몹시 헤어진 낡은 책을 꺼내더니 외쳤습니다. D.H. 로렌스는 말했어. 마음을 경계하라.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쓰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채 한다. 마음은 사기꾼이다. 그런 현상을 직시해 통찰한 것이 이것이다. 너는 이것을 아는가? 그 사람이 말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책자에서 인용했고 그 역시 자기의 마음에 대한 움직임과 작용을 확실하게는 몰랐지만 그 신사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더 확실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회,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원리를 떠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 경계에는 5가지 대가 있어요. 하늘과 땅, 해와 달,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음과 양, 그리고 물과 불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상의 대에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유위와 무위,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유루와 무루, 색과 공,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흐림, 범부와 성인, 승과 속, 늙음과 젊음, 큰 것과 작은 것, 긴 것과 짧은 것, 그리고 높음과 낮음이 그것입니다. 또한 자성을 일으켜 마음을 쓰는데도 19가지 대가 있습니다. 삿된 것과 바른 것, 어리석음과 지혜, 어지러움과 안정, 계율과 파괴, 직과 곡, 실과 허, 험난한 것과 평탄한 것, 번뇌와 보리, 자비와 해침, 기쁨과 성냄, 보시와 인색, 나아감과 물러남, 남과 없어짐, 항상과 덧없음,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본체와 작용, 그리고 성품과 모양이 그것입니다. 이 36법을 바로 알고 쓰면 경전의 가르침을 바로 꿰어서 쓰는 것과 같으며 출입의 2가지 변을 여의고 자성자리를 바로 쓴다면 격외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만약 모든 모양에 집착한다면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보리입니까? 바로 내가 보리이다. 무엇이 보리입니까? 번뇌가 보리이다.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하수도에 흘러가는 물이다. 기왓장이 우수수 부서졌다. 부처님은 밝고 깨끗하고 지혜가 있고 엄청나게 커서 무한합니다. 따라서 기왓장이 부서졌다. 시궁창에 흐르는 물이다 하고 말하는 이러한 것은 법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한마디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중생을 알면 바로 부처를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리는 깨달음이요 대승의 진리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해도 어머니의 품은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번뇌망상이 없어져서 참으로 깨끗한 마음의 자성자리, 그곳은 편안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과 같으며 봄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상대를 자비로 녹입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제도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독사조차도 부처님을 만나면 독이 없어져 순한 동물이 됩니다. 부처님 자신이 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산에 가면 짐승이 먼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잡으려고 하는 살기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 먼저 알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뱀, 귀신 또는 어떤 우주 세계의 악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은 멀리 하지 않고 다 절을 합니다. 이렇듯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물질을 뛰어넘은 사람은 영원한 봄이며 열반입니다. 한 조련사가 있었는데 사나운 짐승들을 잘 길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려고 으르렁거리던 짐승들도 이 조련사만 가면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합니다. 어느 날 왕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나운 짐승을 잘 길들이는가? 폐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무슨 말인고? 저는 짐승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제때 먹이를 잘 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니 저에게 무릎을 꿇죠. 지혜 있는 성자는 모든 중생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녹여 없애줍니다.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진실한 자비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런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말 없는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고 줄 없는 검은 고를 타는 것이며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 것이고 겁 밖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고 쫓기듯이 살고 있으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낍니다. 오늘 직장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학교를 잘 갔다 왔을까?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문제가 없을까? 혹시나 외도는 하지 않을까? 금년 신수는 어떨까? 심지어 오늘 밤 자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등등.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잘 살펴보세요. 일생의 대부분은 불안하고 초조하며 걱정 없이 좋은 때는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가족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자식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엄하고 경계하고 삼엄하게 경계하고 안전장치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안한 것이 더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없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겁 밖의 봄, 내 마음의 고향, 마하바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질의 얽매임을 벗어난 한가로움입니다. 후송. 물질의 얽매임을 벗어난 한가로운 사람을 보고자 하는가? 육근의 머리에 항상 출입한다. 아주 가까이 있긴 하지만 서로 친하지는 않다. 차간에 보되 실패하지 말지어다. 알겠는가? 지혜와 총명은 두 갈래 다른 길이니 총명은 지엽이고 지혜는 뿌리와 싹이다. 만약 어리석음을 고쳐서 지혜가 나면 오랜 고목에 저절로 꽃이 피리라. 바라. 바라는 주해. 바라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피안이라 번역한다. 차는 생사의 고통이 있는 곳이며 피안은 생사를 벗어난 곳이다. 우치하여 어리석은 것은 이 언덕이며 깨달은 것은 저 언덕이다. 세상 사람들이 본성을 미혹하면
우치하고 전도되어 사대 육군을 자기라고 착각한다. 명리를 다투고 천년의 살림살이를 기획하며 만겁의 원수를 쌓아 깨달음을 등지고 껍데기들만 모여 진실한 자성자리를 가리며 허망한 것들만 쫓아다닌다. 바쁘고 바빠 휴식할 줄 모르고 생각하고 생각하여 마음의 경계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죽음이 닥쳐온다.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촉급하여 손을 쓸 여가가 없다. 여기에서 젖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저기에서 이가 설설 기어다니는 가죽옷을 입는다. 가고 올 때마다 머리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것이 마치 개미가 쳇바퀴 돌듯 유뇌하니 어느 날에 이 생사를 마치며 어느 해에 이 고해를 건너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언덕에 있는 것이다. 강설. 전도라는 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 그를 지배해 자꾸 엇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본성을 잃으면 우치하고 전도되어 지수화풍의 사대 그리고 안, 이, 비, 설, 신의 육군을 자기 재산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몸뚱이는 인연에 의해 합쳐져 존재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살은 땅으로 돌아가고 피는 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뜨거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나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다 흩어져 버린 후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몸뚱이 말고 마음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이변 중 단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몸 다르고 마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을 놓아두고 별도로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마음을 내던지고 별도로 몸이 존재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두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두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중생들은 몸에 집착하여 이익과 명예를 다툽니다. 무엇이 급한 것인지도 모르고 매일 바쁘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쁜 줄을 알아요. 서울의 어느 거사님이 아주 건강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부인이 여보 여보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랍니다. 흔들어 보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아픈 것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죽기 전날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서를 보며 하는 말이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갈 줄 몰랐겠지만 속에서는 영명해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와 같이 숨 한 번 쉬는 찰나에 생과 사의 길이 달라집니다. 양변이 있고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중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오 12시를 이야기하지만 12시는 찰나에 넘어가고 말죠. 우리들은 찰나에 존재하면서 그 찰나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년 대계를 세워놓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의 생활에 끌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뒤집혀진 변개 소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치한 것이 됩니다. 착각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오늘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당장 1억이 들어올 것 같죠? 그러나 5천만 원조차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게 살기 때문이죠.
실로 바쁘게 해야 할 것은 순간순간 안으로 마음 찾는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밖으로 사업과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을 잘 가꾸는 것, 잘 다루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람일에는 세간의 바람일이 있고 출세간의 바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교까지 마치면 세간에서 저언덕에 가는 것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 언덕이고 대통령이 되면 저언덕에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직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이쪽 언덕이고 취직이 되면 저쪽 언덕이 되죠. 또 청춘의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또한 저 언덕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세간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모든 것이 바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빌딩이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쯤 올라가던 카네기가 갑자기 다시 내려와 안내원에게 갑니다. 아가씨는 미모도 뛰어날 뿐 아니라 마음씨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가씨에게 앞으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는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그 말을 하려고 다시 내려왔단 말인가? 그렇다네.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네. 행복은 찾으면 있는 것이야. 내가 감사의 말을 해주는 순간 저 아가씨는 무척 행복했을 거야. 아가씨의 즐거운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나는 오늘 인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겠나? 내가 오늘 한 일은 보람 있는 일이야. 그렇군. 이와 같이 순간순간 마음이 즐거우면 저쪽 언덕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간의 바람일은 그저 육도에 머무르며 오욕락의 세계에서 욕망을 이룬 것일 뿐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나고 죽는 생사를 해결한 출세간의 바람일과는 다릅니다. 나고 죽는 고통이 없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자리가 진정한 바람일이고 저쪽 언덕이죠. 중생이 깨닫지 못한 채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이 언덕에 있는 것입니다. 이쪽 언덕에는 6가지 악패가 있고 저쪽 언덕에는 6가지 바람일이 있습니다. 주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전에 했던 일들이 다 헛된 것임을 확연히 깨닫고 헛된 것을 버리고 진여로 돌아가 근원을 궁구하고 근본을 규명하며 지인을 가까이 하고 항상 선지식을 친견하며 저 언덕으로 건네주는 배를 구해서 방편의 삿대를 찾아 애욕과 고통의 바다를 건너 저 열반의 언덕에 오른다면 생사의 큰 파도를 벗어나 다시는 죽고 사는 진흙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리도 마르고 손도 건조한 청정하고 자유롭고 한가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떻게 해야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에이, 다른 사람이 힘을 쓰기는 어려우니 스스로 자기 몸을 건네주어야 한다. 알겠는가? 지혜는 배가 되고 정지는 삿대가 되어 신령스러운 집에서 힘을 쓰니 파도를 벗어났도다.
몸을 날려 바로 보리의 언덕에 오르며 손을 털고 돌아오니 달이 밝고 높구나. 강설. 이는 에잇 하고 혀를 차는 겁니다. 어느 때는 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참 설명을 하고 왜 혀를 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반야심경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담기겠죠. 그러면 담아놓은 그것이 반야입니까? 아니면 바라입니까? 그것은 단지 상식, 지식, 학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야를 꺼내어 쓰지 못하는 것은 학식, 지식, 상식, 그리고 나라는 생각과 지견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자신의 살림살이를 모두 청산하여 자기 본연의 티끌없는 마음, 그 세계를 깨닫기 위해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듣고 담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닥치면 그 순간 전광석화와 같은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담겨져 있는 반야심경을 말해주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반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자신이 자신을 꾸짖습니다. 내가 무슨 반야를 이야기했는가? 하고 자신을 꾸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에 불과할 뿐 진정한 반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반야는 언어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